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여호와 열심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안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앞집에 동네 형이 그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 살았는데 저보고 장호야 교회 가자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요. 지옥은 어떤 곳인데요? 불구덩이라서 죽지도 않고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서 형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왜 갔다고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제 교회를 갔죠. 교회 가면 이제 분방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분방 공부도 하고 이제 어린이 예배 설교도 듣고 저는 어른 예배도 다녔어요. 어린이 때도 그렇게 가면요.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죄는 또 뭐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또 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교회에서? 지옥 안 가려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에서 잘한다고 막 1등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왜 어릴 때 뭐 성경 읽기, 뭐 전도, 그다음에 교회 출석 이걸 점수로 매겨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거의 1등을 제가 도맡아 받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내 지옥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아이고 착하다 그러고 동네에서도 착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 뭘 몰라요?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쯤 되었죠. 15살 때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말하는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죄가 나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춘기 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마음에서 죄가 하나 나오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또 그런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그 뭐 하루 이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죄를 어떻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 큰 누나 적은 누나 이렇게 있으면 찬송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을 다 불러요. 그거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클 때도 집에서 보통 뭐 애들 어릴 때 있을 때에 1시간 정도 그냥 찬송만 해요. 아는 찬송, 그 애들 찬송이 있으면 1시간 정도 찬송만 쭉 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도 했는데요. 근데 뭐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뭐 서적을 다 뒤져봤죠.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다가 어떤 데는 뭐 그 행위가 나오고 이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5살 때부터 한 25살 때까지 한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았죠. 그때 제가 좀 하는 일이 좀 그런 계통이고 해서 주석이나 주석 다 찾아보았거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 박영서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 그 얘기를 하면 이 책 읽을 때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죠. 그랬더니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제가 그분의 수십 권의 설교집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추천하라면 한 것만 추천할게요. 뭐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창세기를 설교한 건데요. 제가 25살 때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천국 가려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는 길.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해서 죄를 안 지어야 뭐 천국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근데 이분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요? 10년을 죽도록 고민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그 전환점이 일어났죠. 그런 거구나.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게 조금 보였죠. 그때로부터 지금 약 40년, 몇 년만 있으면 40년이 돼요. 25살 때까지가 35, 45, 55, 65이 다 돼가는 이때 무려 40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겠어요. 많이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은,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것이 정리되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면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뭘까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면 25년 전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고민했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앞에서는 심판을 말하다가 또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고 또 뒤에는 심판을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 무엇하던 자들에게요? 고통받던 자들, 다른 말로는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 그 다음에 멸시당하는 자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저쪽 갈릴리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하잖아요. 흑암과 어두운 멸시를 받는 자들에게 빛이 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캄캄한 터널 그러잖아요. 캄캄한 터널. 도대체가 빛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이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보인다. 그러면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캄캄함이라는 그 어둠, 흑암, 멸시가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은 좀 달라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어둠이다, 캄캄하다 라고 할 때에 내 뜻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둡고 캄캄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흑암이라 캄캄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캄캄하고 어둠이고 멸시와 죽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그럼 이사야 시대까지 보았다면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크게 나누, 위쪽은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가 유다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리고 평소에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멀리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예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봐요? 이건 완전히 이방인과 뒤섞여 사는 아주 더러운 동네, 그렇게 보는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배경을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가 파괴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뭐 뻔한 거죠. 아수르가 그쪽으로 와서 공격해서 사마리아까지 공격했으니까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 이런 쪽이 다 흑암이고 멸시받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고 큰 빛을 본다는 거죠.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면 이 흑암에 살던 스불론, 납달리, 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빛이 비춰지는가라고 할 때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자,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고 큰 빛을 비춰주는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해서 추수할 때의 즐거움. 여러분, 추수할 때는 즐겁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도요,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래요. 이 추수 때는 풍성하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함께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탈취물이 생기겠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면 노략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노략물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물론 이보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앞에 다윗 시대는요. 다윗 시대에 어떤 전쟁의 규칙이 세워졌습니까? 400명, 600명이 따라가다 200명이 힘이 없어 처지니까 400명은 전쟁터 나갔다가 대성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 그럴 때 처진 200명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400명 중에 그게 불량자들에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량자들이 저들을 처자식만 주고 쫓아보내버리자. 처자식을 구해와서 주는 것도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느냐. 전리품 주지 말고 쫓아버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찬송가처럼 나를 어린아이 같아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가끔 어릴 때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 우리 동네 형이 저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 초콜릿인간 뭐 이런 걸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과자를 먹었어요. 전리품 아니고 그분이 뭐 사왔겠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나눠준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성을 하여 전리품을 가득 들고 왔을 때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줘보세요. 이거 얼마나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안 날은 사사기 6장에서 7장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뭐 하나님께 구하여 조금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몇십 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면 또 적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블레셋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하고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하고 또 반복되고 하는데요. 그 미디안의 날은 어떤 때입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죠. 여러분, 기드온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금 추수할 때 어디서 추수해요?
예,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추수를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추수한다고 있으면 적들 와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가 버리니까 몰래 밀 좀 심고 뭐 보리 좀 심어가지고 몰래 그 포도주 틀 안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뭐 용사입니까? 겁쟁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로 세우겠다 하니까 기도원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뭘 실험해요? 양털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적게 하고 그다음에 마르게 하고 몇 번이나 그런 시험을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구나 해서 이제 전쟁터 나가게 됐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냐면 메뚜기 떼 갖고 그들의 낙타가 바다에 모래까지 많았대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자만 합계 1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대요. 3만 2천 명이.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 돌아가 버렸어요? 2만 2천 명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럼 10,000명은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겠다.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사람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10,000명이 나가서 13만 5천을 더 됐겠죠. 그들을 물리쳤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적을 이겼다 할까 싶어서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요?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자는 9,700명이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을 때에 기동과 300 용사라 그래요. 왜? 물을 떠서 먹으니까 사주 경계를 잘하고 저기 오면은 어떻게 싸움 잘할 거고 그런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엎드려서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라면 그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300명을 데려갑니다.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서 뭘 들고 전쟁하러 갑니까?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게 무슨 전쟁 무기예요? 횃불, 나팔, 항아리 300명 데려가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보고 네 부한 사람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에 한번 들어가 봐라. 몰래 가봤겠죠. 자기 부하 불화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보니까 세상에 그 누워있는 때가 밤에 몰래 들어갔겠죠. 누워있는 때가 정말 낙타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그렇게 들어와서 적진을 점령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군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무슨 떡요? 보리떡은 별 볼품 없는 가난한 자의 떡이거든요. 연약함이에요. 보리떡 한다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에 덮쳐서 미디안 진영이 무너지더라. 이 꿈을 꾸니까 옆에 있는 그 미디안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그건 기도원의 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 물리치는 얘기라고.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패배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용기를 더 내서 기도원이 100명씩 100명씩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진영 위에 올라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에 바쁘는데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자기들끼리. 이게 12만 명 그렇게 죽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어서 12만 명 죽어요. 도망간 15,000명 기도원이 추격해서 그들까지 죽이거든요. 그럼 13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요? 300명으로. 누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님이 싸우죠. 그래서 기도원과 300명이 올 때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 너희들이 용감하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상하니까 내가 싸운 거 아닌데. 이건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거든요. 이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요? 미디안의 전쟁 방식. 즉 누구요? 기도원 같은. 기도원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없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서 탈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시험해보고 겨우겨우 나갔던 그런 미디안이에요. 기도원이에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힘과 무기, 사람의 숫자로 구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미디안의 날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것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미디안의 날처럼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온다고요? 한 아기를 보내. 한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해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때에 흑암에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서불론 땅과 납달리, 그 요단과 저쪽에 그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 갈릴리라는 단어가 지경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70인역에서는 그냥 갈릴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이방인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땅, 멸시받던 땅, 고통받던 땅, 흑암에 있던 땅, 그들이 큰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보는 방식이 무슨 전쟁의 방식이라고요? 미디안의 날, 즉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의 방식.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쳤으니까 13만 5천을 물리쳤으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으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한 아기. 그래서 우리가 375장 찬송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아이로 전쟁해요. 시편 8편에도 나와요. 어린아이로 전쟁하시는 하나님. 300명으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방식의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전쟁이란 말이죠.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낸다고요? 한 아기를 보내요. 용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키 큰 사울을 버리고 왜 소년 다윗을 택하겠어요? 소년, 어린이, 어린아이, 이런 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나오는데 놀라워요. 한 아기, 한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정사를 어깨에 맸대요. 그래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라. 정말 놀랍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을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겠죠.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영원한 영원 자손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살려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이런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멸시받는 자리에 있고 흑암에 있다고 할 때에 어떤 구원을 원합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듬뿍 주면 구원이라 생각하겠죠. 몸이 아플 때 뭐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병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들어보셨잖아요, 간증. 제가 그거 간증 들어보라는 이유는 성경 읽으라고 간증한 건데, 뭐 성경 읽다가 병 나면 좋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참 교묘해요. 야, 성경 읽으면 병이 낫구나. 나는 성경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앞에 글을 올리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구원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야? 한 악이잖아 라는 식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힘, 권세, 능력, 숫자 이런 걸로 구원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구원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보면 그럼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는 구원은 이거군요 라고 이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구원하신다.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요?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이름 여호와는 구원하시는데 이사야 두 아들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서 노력이 급하다. 심판을 통해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임마누엘도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도 이름이잖아요. 물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아닌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 남은 자가 돌아온 그들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가는 어떻다고 해서요? 우리의 구원가는 현재 있는 나가 심판 당하기를 원해요. 있는 나가 자꾸만 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힘을 가지는 그런 구원을 말해요. 후자잖아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왜 다녔다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내 존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다고요. 근데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제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10년을 헤맸더니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열심. 근데 그 하나님 열심이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십자가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려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날아가야 돼요? 내가 믿는 것들이 날아갔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날아가요. 내가 믿는 것들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십자가는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77세 된 할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남모 호랑개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막 성경을 몇 독 읽다가 보니까 뭐 소변절을 뺐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병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자연이라 하고 산에 갔었더니 뭐 암 나았다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 또 어떤 간증자는 또 있더라고요. 어떤 간증자는 막 그 어떻게 뭐 온갖 이렇게 뭐 어디 기도원처럼 하는데 그 물이 좋아서 막 암 환자가 막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 또 안 죽나요?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 나은 게 진짜로 표적이 아니고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게 진짜 표적이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 표적, 기적, 이적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미련하고 그리끼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여호와 열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 백성 구원할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한 어린아이를 보내가 구원하더라 이 말이죠. 한 어린아이를 보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자라죠 물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공적 생활을 할 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다녔거든요. 저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죽어버렸어요? 세상 십자가 죽어버렸네요. 결국 사심은 하나님이 보낸 한 아이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죽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하여 새해는 이런 일을 이뤄냅시다. 막 그렇게 독려해서 사람이 열심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인간의 열심에 의하여 죽임당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흑암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제 적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런 구원을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서볼론 땅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갈릴리에 산다면 이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고 이야, 이제 우리가 영원하게 될 거야.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게 될 거야. 우리는 큰 빛을 받을 거야. 이제는 막 전리품을 막 거두올 거야. 온 세계의 보물이 다 우리에게 몰려올 거야. 이렇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아기로 온 메시아를 원해요? 아니면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해요?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안 믿는 그들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나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신약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말씀들을 신약성이 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언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한 아기로 오신 분이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수태고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방금 이사야에서 읽은 거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손가락 이렇게 다 꽂아두시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9장 7절 보세요.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무려 한 700년쯤 뒤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마리아에게. 약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안 한 그 마리아,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한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을 듣죠. 전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지금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내시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고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멸망해요. 70년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고, 그래도 적들은 뭐 계속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가 나왔는데 그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된 그 한 아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렇게 이뤄내시는 거죠. 이 예수는 창세전에 예성된 분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사람이 되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일, 이걸 여호와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가, 정말 놀라워요. 누가복음 1장 7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누구예요? 세례요한. 이거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가 늙었는데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차를 따라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 아니라도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가서 분양하고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서 자기 당번으로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어요, 못 믿어요? 제사장에도 못 믿는다니까요. 못 믿어서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해요. 이제 직분을 마치고 엘리사벳하고 사이에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죠. 애 이름을 지을 때에 입이 열리죠.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메시아의 길잡이에요. 메시아의 길잡이. 그래서 76절, 지금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의 예언.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자기 아들을 안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구원을 말해요? 제3을 얻는 구원을 말해요. 무슨 구원요? 제3을 얻는 구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 죄지음 지옥관 하니까 어떤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 용서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뭐 부자 되는, 우리 집 가난했지만 부자 되기를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가끔씩 헛꿈은 꿨어요. 야,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지만,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구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제3의 구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3의 구원을 원할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 그죠?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 진짜 제3의 구원으로 만족하시겠어요? 다른 구원 하나도 없어도 진짜 제3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겠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진짜 제3의 구원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제3의 구원이 누구에게요? 바로 이 예수에게 있다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 죄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제3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무슨 구원을 바라요? 제3의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소원 성취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 내 자존심 성취의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목회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구원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제3의 구원. 그래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아까 나왔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친다. 그 빛이 오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무슨 빛을 주세요? 제3의 빛이란 말이에요. 제3의.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와, 탈취물이 막 많이 생기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 수련회 제목 정해놨어요. 내년 5월달 수련회 제목을 정해놨어요. 왜요? 여호와 열심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호와 열심히 십자가임을 조금 알겠다고요. 그래서 내년 수련회 제목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캐시마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그거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3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는데 이것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지금 이사야 9장 1절 2절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보들만 어두운 땅이에요? 납달리만 그래요? 갈릴리만 그래요? 오늘 이 땅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온 땅에 캄캄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이들에게 진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치면 무엇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죄 용서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 저 구원을 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그 구원이 유효해요?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지금 말하는 구원들이.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뭐가 진짜 구원이에요? 죄 사함만이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누가복음 2장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왔다 그러잖아요. 한 아기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이 목자들, 정말 가장 가난한 계층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잖아요.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영광으로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이 시몬이 정말 늙었지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너는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못 죽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왜 아직 못 죽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못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습니다. 아직 못 죽어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그리스도 제대로 못 만나서 안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악이 뭐라고요? 그 악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악이 그 악이 예수 그 악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악이를 안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니. 아니 악이 예수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한 악이 예수 품에 안고 지금 구원을 보았대요. 왜요?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니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한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내가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약이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예수에게서 이 성취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신 분. 그런데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사셨어요? 요한이 잡혔다니까 겁이 나서 가셨어요? 아니에요.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은행은요, 말과 행위는요 전부 계시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다른 은행도 많겠잖아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은행은 다 계시. 그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밥 먹은 건 뭐예요? 계시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 안 되고 밥 드신 거 많겠죠? 그건 계시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밥 드셨어요. 누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기록된 예수님의 은행, 사시는 것 전부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가버나움에 왜 가서 사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긴 할 정도로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빛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빛의 도시라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짜 캄캄한 어둠이었죠.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완전히 캄캄한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호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영순위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스기온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버리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관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에게서 성취되는데 자기들은 문자대로 또는 자기들의 상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흑암에 있는 우리가 빛이 빛이리라 하니까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적 한계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오면 봉함된 말씀. 지금 이거 성경 다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 봉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다 풀렸거든요. 지금도 비밀이 있다, 비밀을 푼다, 전부 가짜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완성되면서 모든 성경은 완전히 봉함 해제됐어요. 그런데 이 봉함이 완전히 해제됐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3의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원을 바라요? 문자대로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려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니즘이 강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요한조차도 뭐 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잖아요. 이분이 성령에 의하여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분이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자다라고 증언한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메시아가 저런 일을 해? 왜 세례와 창계가 올려?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야지. 이런 메시아니즘 사상이 있어서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증언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자기가 증언한 사람을 그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유대인의 그 메시아니즘, 이게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 것이고 육적 한계, 육적 한계. 인간이 최고의 종교적 그 단계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죽는 메시아 상상도 못합니다. 죽어버리는 메시아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메시아,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을 못해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로마를 반역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어내신 구원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백성을 제사는 그 구원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에서 이끌어 올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자 그럴까요? 사람의 열심을 내자. 사람의 열심을 내자.
사람이 열심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구원은 아까 다 살펴본 대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제서야 자기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구원의 약속이며 완성임을 믿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을, 그 약속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그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임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여신과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로 다 이뤘다는 그분이 참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임을 믿는 자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뭐가 돼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임을 믿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왜 믿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실제가 되도록 만판에 새겨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